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옆 사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제목이 삼위일체와 영생,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생입니다. 원래는 사실은 말씀 사교계를 준비하면서 원래 잡은 주제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 내일 살펴볼 제목이긴 한데 그걸로 이제 두 번을 하려다가 교회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 신자 개개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참되게 바르게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오늘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내일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양한 것들이 사실은 중요하지만 저는 하나님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조금 이따 생각이 들겠지만 이 아는 것은 그냥 지적인 알고를 의미하는 것만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을 아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우리의 예배라든가 또 찬양이라든가 섬김이라든가 모든 활동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출발이 된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 기독교 전통신앙은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잘 가지는 게 신앙의 정수이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게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겠죠.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가 뭐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단연코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련된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에 대한 내용도 너무 중요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련된 내용도 너무 중요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대해서도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원 전부터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세상, 빛 이런 것들이 존재하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셨고 지금도 존재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성을 따져볼 때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왜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했었냐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가장 깊은 연관이 있는 것이 세상에 뭐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교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성을 따져볼 때 인간 그리고 일반적인 피조물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과 인간도 피조물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여타 다른 피조물 이 둘 중에 뭐가 하나님과 더 관련이 깊겠습니까? 당연히 인간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으니까요. 그러면 그냥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과 그냥 인간 뭐가 다 하나님과 관련이 깊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죠. 자기 피로 사서 구원하신 백성들이니까요. 그러면 교회 이건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신자 개인 둘 중에는 뭐가 하나님과 관련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헷갈리면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 단일국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삼위일체면은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공동체성을 이루고 계시다고. 그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입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신자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 닮아있고 연관성이 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셔서 개개인으로 알아서 잘 살다가 천국에서 보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공동체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단일복수, 그러니까 하나이시면서 세 분이신 그 하나님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 개개인보다는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련이 더 깊습니다. 물론 이 교회라고 할 때 어떤 제도성을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하나의 커뮤니티, 공동체, 이걸 이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그 삼위 하나님과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어떤 내용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상이다. 모상이라는 걸 혹시 아세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닮은 거, 딱 찍어낸 거, 그런 걸 모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적인 의미로는 대상의 겉모습을 딱 찍어내는 거, 그걸 모상이라고 하는데, 교회라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딱 찍어놓은 모습과 비슷하다. 그런 면에서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있다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교회의 본상이 되시는 거고,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모상이라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일단 생겨났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라고 생각을 할 때, 그냥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 조금 모여서 또 종교 지도자들을 좀 세워가지고 구성하면 그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교회의 모든 기원,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든 기원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탄생되었다는 걸 의미하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가 탄생됐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는 거죠. 이제 어떤 식으로 닮는가는 다 내일 이제 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닮는 거죠. 사실 이게 이 세상의 모든 기관들과 차별화되는 것입니다. 네. 뭐 자선 사업을 많이 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어요.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기관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들은, 그런 기관들은 아무리 무슨 일을 해도 삼위일체 하나님과 닮은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만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닮았기 때문에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떠하심, 영광스러우심, 이런 것들을 교회가 드러내는 것이죠.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자 개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야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 되신 그 삼위일체의 모습, 이 영광스러운 모습은 개개인의 삶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개개인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교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 개개인. 그래서 그 개개인을 통해서 교회의 모습에 드러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지, 교회와 무관하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의 어떻게 보면 유일한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가장 첫째 되는 사명이죠. 어떤 활동을 하든지 교회라는 곳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있고,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는 기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람들이 알아가는 겁니다. 생전 교회에 오지 않다가 교회 딱 왔을 때 교회의 그 하나님 닮은 모습,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사람들이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일단은 교회를 구성하는 각각 개개인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또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가지,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 개인의 삶에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가, 이 두 부분을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삼위일체. 역사적으로 이 교리만큼 논쟁이 많았던 교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표현하기도 어렵고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설명하는 교리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활동을 하셨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쉽게 대답을 하죠.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신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그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느냐, 영원전부터 어떤 식으로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는 우리가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설명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말은 삼위일체 이렇게 말을 붙여놨지만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 인간이 존재하는 방식과 같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인간의 언어를 좀 살펴보면 인간의 경험의 한계 내에서만 언어를 가지고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상상력을 발휘해서 예를 들어서 유니콘 같은 아시죠? 말인데 풀다리는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우리가 경험하지 않는 것도 표현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말이라는 게 뭔지 알고 뿔이라는 게 뭔지 아니까 두 개념을 결합해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외계인 같은 경우도 사실은 인간의 어떤 비슷한 모습을 왜곡시켜서 상상해낸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인간을 경험한 것 안에서 뭔가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한 번도 뭔가를 보지 못했던 생경한 모습을 딱 봤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말을 잃어버리죠. 뭡니까? 어떤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니까 평생 시력을 잃었다가 진짜로 시력이 탁월되어서 처음 중대로 세상을 보는 아이의 반응들을, 그 기쁨들을 이제 담아놓은 영상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아이가 하나도 아빠 얼굴을 못 보고 엄마 얼굴을 못 보다가 눈을 딱 떠서 그것을 봤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와, 되게 놀랍니다.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설명을 했거든요. 아이는 그걸 보면서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냥 와, 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경한 뭔가를 딱 봤을 때 그거를 적절하게 설명하는 것보다도 좀 감탄하거나 놀라는 걸 먼저 하죠. 표현할 말을 잃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은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경험적인 언어를 가지고 설명해낼 수 없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하나님이 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데 세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는 한 존재의 인격이 몇 개입니까? 하나죠. 그러니까 다중인격은 하나의 인격이 분열된 겁니다. 두 개가 들어온 게 아니라. 근데 한 인격의 한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존재인데 세 인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풀어낼 수 없는 영역입니다. 우리와 존재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를 이성적으로 풀어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단어를 존재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신론. 그냥 깔끔하게 하나님 세 분이다 라고 딱 던져보시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 아니냐? 그것도 이단이라고 딱 존재를 결정. 아니다. 하나님 한 분인데 이렇게. 또 우리가 전문적인 용어로 양태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요. 원래 한 분인데 때에 따라서 가면을 바꿔 쓰고 나타납니다. 어쩔 때는 성부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어쩔 때는 성자 예수님으로 나타나고 어느 때는 성령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거다. 특히 이제 구약에서는 성부 하나님, 신약 예수님 시대에는 그 성자 예수님으로 그 다음 올라가고 나서 성령님의 가면을 딱 쓰고 다시 내려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세 인격이라는 걸 거부하는 거죠. 한 분이라는 걸 거부하는 거죠. 이것도 정죄당했습니다. 아닌데 하나님 세 분이신데 왜 이런 식으로요? 그러니까 이거를 온전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풀어내면 이상해집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삼위일체 설명을 들으시고 잘 모르겠다 이러면 제가 설명을 진짜 잘합니다. 모르겠는데 무슨 소리라는 거지? 이런 반응이 나오셔야 됩니다. 지금 그런 표정이십니다, 사실. 근데 그 신학적으로 좀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동일 본질 안에, 일이니까요. 한 동일 본질 안에 세 인격이 있습니다. 이런 표현이고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 인격으로 계신다. 본질은 하나이지만 그 본질이 구현된 인격은 셋이다. 근데 그럼 이분이 세 분이냐? 아니다. 한 분이다. 그럼 이분이 한 분이냐? 아니다. 세 인격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라틴어로 그 삼위일체가 영어로 트리니티죠. 네. 이게 그 라틴어로 트리아스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3, 1, 3, 1 이 두 개를 합성해 놓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위라는 말을 붙였고 체라는 말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3, 1 이렇게 존재하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수학적으로 풀면 3은 1이다 이런 식의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성이나 생각으로는 납득이 사실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칼빈 같은 사람은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면서 열심히 막 설명을 하고 나서 결과적으로는 삼위일체는 우리의 연구 대상이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다. 모르겠다는 거죠, 사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앞에 우리는 엎드릴 뿐이다.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삼위일체는 그럼 삼위일체로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럼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가? 이것 좀 생각해 볼까요? 일단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존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이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존재하시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런 거 여러분 궁금해 본 적 없으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뭐하고 계셨을까? 인간도 없고 세상도 없고 빛도 없고 공간도 없고 시간도 없었어요. 그냥 삼위일체 하나님만 다 계셨다. 어느 시점부터는 천사를 창조하셨겠죠. 근데 그 전에는 뭐하고 계셨을까? 이런 거 전혀 궁금하지 않은 표정들이 있습니다. 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랑의 교통을 이루고 계신다. 서로 영원전부터 완벽한 진한 사랑을 나누고 계셨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구절을 여기 요한에서 4장 8절이기 때문에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은 뭐래요? 우리가 이 말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이 피조물들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사랑이셨다는 겁니다. 근데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대상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죠? 세상에 나 혼자만 존재 아무도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사랑을 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대상이 있어야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셨다는 것은 사랑할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영원전부터. 근데 그게 피조물들은 아니죠. 창조하기 전부터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면 뭔 말이 됩니까? 서로 사랑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랑을 이루고 계시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막 끌어안고 계셨습니다. 혹은 어떤 학자 표현대로라면
사랑의 춘사위를 벌이고 계셨습니다. 예, 너무 즐거워하셨어요. 기쁨 가운데. 이 기쁨은 우리가 가히 측량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이 사랑을 이루는 분이 누구냐고 이야기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안에서 이 사랑을 이루신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보면 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과 관련돼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그 구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보십니까? 이거 때문에 보시나요? 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성령의 사랑이라는 말은 나오고 사랑을 성령과 관련을 시킵니다. 여기도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 무슨 이루나 성령이 무슨 교제나. 그러니까 사랑과 성령의 교제.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제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의 교제를 이루실 뿐만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사이를 거니시면서 사랑의 교통을 이루셨다고 보는 겁니다. 여기도 보십시오. 우리가 축도 때 하는 말인데 성령의 어떤 거? 교통하심 이야기하거든요. 교통하심. 이런 구절들을 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와 성자 사이에 교통하시면서 사랑을 이루신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사랑 자체시고요. 그리고 성경을 가만히 보십시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랑한다고 표현한 구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있어요. 그럼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뭐 그런 뉘앙스의 얘기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얘기 해주지 않습니까? 근데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구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읽어보실 없어요.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좀 서운해하시지 않을까요? 왜 없는 겁니까? 성령 자체가 성부와 성자 사이를 이루는 사랑의 원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유명한 신학자는 성령을 사랑의 원리 그 자체로 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우리 안에 사랑의 원리가 생겼다고. 그 사랑의 열매가 성령 때문에 열린다고 보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을 통해서 서로 영원전부터 사랑하셨던 이 그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가장 많이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속에 계셨다는 것은 그러니까 모호한 어떤 빛 가운데 계셨다는 거라기보다 이러한 순결하고 완전하고 그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사랑 속에 거하셨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러한 사랑의 교통을 이루고 있는 것을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피조 세계에 완전하게 드러내신 겁니다. 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삼위일체 안에 있는 이 사랑의 원리로 사랑을 쏟아 부어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신 세상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가 완벽하게 구현된 세상이겠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수평적으로는 피조물들 사이에서도 사랑의 연합이 이루어졌습니다.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서 사랑으로 창조하십니다. 그 사랑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적 사랑,
이게 완벽하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아담 같은 경우는 세상 어디를 봐도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았을 거죠. 너무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누구를 만드니까 사람을 만들어요. 사람을 만들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만드십니다. 그렇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닮은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가능한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하고,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의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순종하는 그런 존재로 창조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닮은 존재로 지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셨어요. 인격적으로. 그 피조물들이나 하늘, 별, 땅, 나무 이런 것들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단사체가 되어서 나타내는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해서 마음속에 담고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하게 깨닫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지하게 되죠. 품게 되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없었을 때보다 인간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분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났던 것이고, 아담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알아갈수록, 그리고 그 사랑을 품고 세상을 다스려 나갈수록 이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점 증가하고 발전하는 일들이 있게 되겠죠.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인간의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어제 우리 부부 세미나 드릴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에서 좀 생각해 봤었는데, 그 아담이 하와가 딱 처음에 올 때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너는 나다 이런 표현이요, 너는 내 거다 이런 표현. 그러니까 자기 존재의 가장 중요한 일부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 사이에 이미 굉장한 사랑의 연합 자체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 뭘 맡기셨습니까?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걸 맡기셨죠. 근데 이름을 짓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는 히브리 사람들이. 옛날에 우리 시 중에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서 꽃이 되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의미 있는 관계가 창조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지은 것은 그들과 의미 있는 사랑의 관계를 형성했던 거예요. 우리처럼 지금처럼 막 잡아먹고 먹히고 이런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라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수직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수평적으로 사랑을 실현해 나가면서 그 창조세계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막 찬연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죠. 그게 인간의 사명이었습니다. 또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사랑뿐만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도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지혜를 가지고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를 할 때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제화되었다. 그러니까 실제가 아니었던 그 말이 하니까 실제가 다 되었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지혜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한번 알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 언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을까요? 히브리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영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한국말을 사용하셨을까요? 모릅니다. 모세가 히브리어를 썼습니다. 근데 바벨탑 이전의 언어가 뭔지는 잘 몰라요. 그리고 언어라는 것은 인간이 존재하고 나서부터 언어가 존재하지 않았겠어요? 소통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브리어로 창조하시는지 헬라어로 말씀하시는 그건 모른다고. 근데 좀 추상화시켜서 이야기하면 언어라는 건 뭡니까? 말씀 혹은 언어. 이거는 의미 체계입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요, 언어 속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막 여러분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아프리카 토속어로 막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 저랑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언어에는 의미가 분명히 담겨 있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좀 추상적으로 이야기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냥 무작정 뿅 생기다 어떻게 되라 이런 게 아니라 자신의 영원한 지혜 속에 있는 그 의미를 가지고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성경 구조를 하나 보실까요? 여기 잠언서인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랍니다. 여러분 개미가 우리한테 뭔가를 가르쳐주는 건 아니죠. 근데 개미의 삶의 방식을 보면서 그 개미의 존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라.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에 아마 아담이 그랬을 겁니다. 나무를 보든 꽃을 보든 세상을 보든 그게 아무렇게나 창조된 게 아니거든요.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 인체를 봐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런 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지혜 이런 것들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아마 가장 뛰어난 과학자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자연과학이 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뭡니까? 새나 벌레를 연구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를 연구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안에 벌레라는 존재 안에 나름 존재 질서도 있고 법칙도 있고 그렇죠? 거기에 담겨진 뭔가 지혜들, 그 의미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없으면 연구를 해도 아무것도 얻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도 지혜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질서하게 세상을 창조하신 게 아니라 영원부터 가지고 계신 지혜로 세상을 창조해 주셨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이끌어 나가셨죠. 자신의 목적대로 원하시는 대로. 인간에게는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끌어가시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랑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랑을 이루시는 분, 사랑의 질서로 창조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 사랑의 질서를 유지시키시고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 역시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존재의 원리가 되셨고 또 한번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조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관여하시고 개입하셨다는 증거가 있는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안에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창조 땅이 있고 우리 수면이 이제 덮이고 있고 그 위를 성령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건데 그 운행하다는 말이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알을 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 세계를 성령 하나님께서 보존하셨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창조 세계를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그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카프카의 소설 중에 변신이라는 소설 혹시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다음날 태어나니까 주인공이 벌레가 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으로 그 존재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사람으로 다시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으로서의 본질을 유지시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를 탁 떼버리면 다음날 똥이 되어 있을지 대장이 되어 있을지 벌레가 있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조차도
여름이 가을이 되면 뭐 사과도 열리고 그러죠.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그 존재의 본질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셔서 사과가 열릴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고양이가 열릴 수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필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특별히 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이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셨잖아요. 그 동일한 사람으로 세상을 붙드셨던 거예요. 특별히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감화시키셔서 사람으로 통치하게 만드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그리고 지혜로 창조하셨다고 했을 때 이 지혜를 세상에 실현시키고 주장하시고 붙드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런 이 부분이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 생소할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혜의 근원이 성자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노란 글씨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이 헬라 철학에서 쓰여졌던 말을 사도 요한이 이제 의미화시켜서 이제 기록하는 건데, 이 세상의 이치, 이 세상이 운영되는 원리, 지혜, 이런 것들을 그리스 철학자들이 설명할 때 그냥 로고스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태초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이 말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분 자체가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지혜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의 역할을 하셨다는 거예요. 구절들을 좀 더 보여주실까요? 자, 이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 이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신약성경에서 지혜를 누구에게서 찾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습니다.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한 지혜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한 지혜를 이야기할 때 그 지혜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이 지혜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나온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좀 복잡하시죠? 여기서부터 좀 쉽습니다. 이제.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하셨지만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해서 아무렇게나 지혜가 아니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문제입니다.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담의 분명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영광스러운 세상 속에 살면서 그 세상의 대리적인 왕으로서 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영광스러움을 찬란하게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을 이끌어가는 사명이 이 아담에게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나타내는 방향으로 세상을 인도해 가기 위해서는 그냥 동물처럼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 속에서 있어야만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존재했다면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을 조금 더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정말 깊은 관계성 속에서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에게 인간이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의 질서로 발전시켜 나가고 하나님의 지혜를 쫓아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외적인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외부적인 것들. 이거는 아담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물질적인 자원들이죠. 사실 창조세계 전체가 아담이 사용할 수 있는 외적인 자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모든 걸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 것들을 얼마든지 활용함으로써 그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 외적인 자원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것만 가지고는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비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외부적인 자원이 아무리 많아도 이 내부적인 자원이 뭔가 없으면 그 외부적인 자원을 가지고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만물이 공자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태어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여러 가지 자원들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세상을 사랑의 질서로 회복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더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외적인 자원들은 획득해 나가는데 내적인 자원들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사명을 이루는 데 필요한 외적인 자원뿐만 아니라 내부적인 자원, 내적인 자원 이것도 허락해 주신 것이죠. 하늘의 자원을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자원. 이 하늘의 자원은 역시나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그가 깊이 깨닫고 경험하도록 하시고 그래야 이 세상을 하나님의 사랑에 걸맞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십니다. 자, 이 외부적인 자원과 내부적인 자원을 총동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존재의 목적을 이루는 것, 이 상태를 가리켜서 성경은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생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깨달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다스리며 나간다고요. 그렇게 그리고 외적인 여러 가지 자원들을 활용하면서 그러니까 외적인 자원과 내적인 자원을 활용해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그 상태 그게 영생입니다. 영생. 하나님의 자원을 주셔서 문자적으로 본다면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사는 거죠. 영생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말은 영사인데 우리가 보통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보통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더럽고 부패한 육신을 가지고 목숨만 간신히 유지하면서 영원토록 살아요. 그럼 여러분 그걸 영생, 행복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고 해서 그게 다 행복은 아니라고. 그런 의미에서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시간적인 무한한 연장의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무한대로 연장되어서 죽어도 죽지 않고 막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자원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이나 지혜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주시는 자원을 힘입어서 존재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상태 그걸 영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받는 그 상태 그게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은 죽어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된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예수 믿었는데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왜 영생을 얻는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는 삶을 사는 거고, 그 하늘의 신령한 자원을 힘입어서 이 땅에서 살아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삶을 영생이라고 가르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상태가 영원토록 계속되는 게 아니라 끊어져 버렸다는 게 문제죠.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죄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내 나름의 지혜와 주도권을 가지고 내 판단에 의해서 살아보겠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하게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피조물도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부터 완전히 끊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자원이 없는 상태, 결핍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생명도 공급받지 못하고 지혜도 공급받지 못하고 사랑도 공급받지 못해요. 외부적인 자원도 공급받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아기다툼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남의 것을 뺏어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타락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외부적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다 인간에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부족한 게 없을 겁니다. 근데 끊어져서 잘 살려면 남의 것을 빼앗아야 되는 상태. 부자가 되는 사람이 있으면 가난하게 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자원이 한정되어 있죠. 그런 결핍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 이걸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끊어진 그 상태, 그걸 이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죠. 역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지혜를 알게 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켜 놓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구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도의 구속과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는데 구원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다시 이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누리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린 영생의 삶이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풍성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 그 사랑과 지혜를 자원으로 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상태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놓으신 겁니다. 놓으신 겁니다. 다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이 영생은 그래서 두 가지 구성이 있다고 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과 지혜 혹은 지식. 그러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속에서 그의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으로 여겼던 건데 한번 읽어봅시다. 영생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영생은 자, 영생을 가리켜서 참 좋은 설명입니다. 예수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안다는 역시나 지적인 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관계적인 알을 의미합니다. 사랑을 동반한 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함하는 지식, 반대로 지식을 포함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을 지적으로 아는 것과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게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식과 사랑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는 겁니다. 그게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건 뭐예요?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랑을 최초로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 없이 그리스도 없이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을 깨닫게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걸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화는 뭡니까? 성화는 그 지식과 사랑을 풍성하게 해나가는 게 성화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걸 잘 분별하면서 도덕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게 거룩이 아니라 이 영생이 풍성함 속에서 지식도 증가하고 사랑도 더 증가해서 하나님과 그 깊은 연합 속에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게 성화입니다. 영화는 뭡니까? 이 지식과 사랑이 완벽하게 되는 걸 영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생을 풍성하게 누린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점진적으로 증가하여서 그래서 지식도 증가하고 사랑도 증가하여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어서 풍성하게 살아가는 걸 의미합니다.